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사건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결국 완성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통치 4년째 되던 해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럴 경우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 됩니다. 반면 몇몇 학자들은 48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한 세대가 완전수인 12세대를 거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출애굽 연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애굽 시대부터 연도를 계산한 점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사건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6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성전 건축. 솔로몬 왕이 주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성전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30m, 너비가 약 10m, 높이가 약 15m입니다. 본당 앞 현관은 길이 약 10m, 폭 약 5m입니다. 성전의 크기는 성막 크기의 2배 정도로 현대 예배당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성전 벽에는 붙박이 창을 만들고 성전 외벽에는 3층 다락방을 만들어 붙였는데 다락은 성전 높이의 절반인 약 7m 정도입니다. 다락 입구는 성전 남쪽에 따로 만들었고 나사 모양의 층계를 통해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성전에 쓰인 돌은 규모에 맞게 채석장에서 다듬어 왔습니다. 이는 성전을 지을 때 망치나 정, 쇠 같은 연장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철 연장과 날카로운 소리가 거룩과 평화의 장소인 성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며 돌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거나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향목으로는 성전의 천장과 다락 등을 만들었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순종으로 완성되는 성전.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성전의 외형이 완성되자 주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먼저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완성하는 최고의 재료는 백성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며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미리 돌을 다듬어 쇠 연장 소리가 성전에서 전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작업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효율성보다는 거룩함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만 살지 않고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